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 그 모니터가 좀 소리가 잘 안 들리네요. 로마서 12장 1절 한 절입니다. 한 절만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 옆에 사람들은 인사하겠습니다. 반가워. 우리 프레시맨들이, 우리 대학부에 이제 새로 들어온 프레시맨들이 많이 있죠. 한번 1학년들 한번 들어보세요. 대학 1학년. 올해 이제 처음 6부에 오신. 한번 손 번쩍 들어봐요. 번쩍. 어디 이렇게 어디 흩어져 있네요. 사이가 안 좋은가 봐. 이렇게. 아니, 올해 들어온 사람들이 많지는 않네. 6부에. 6부에 오기는 아직도 멀고 험한가 봐. 감사합니다. 자, 오늘 로마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 12장부터 우리의 삶에 대한 얘기들, 우리가 바울이 말씀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씀으로 살펴보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구원 그 이후의 삶, 복음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구원 얻은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구별된 다른 삶을 살아야 되죠. 그래서 바울은 특별히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 우리의 생활에 관한 크리스찬 라이프에 대한, 뉴 라이프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면서 12장 1절과 2절에서 가장 중요한, 앞으로 계속 말씀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서론격인,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1절과 2절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절만 하고 다음 주간에 2절을 다룰, 조금 내용이 많죠. 그래서 1절과 2절을 잘 우리가 중심을 잡아야 또 16장까지 우리가 잘 갈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구원받은 자의 삶의 첫 번째를 이 오늘 1절에 보면 이제 우리에게 살아가야 할 것을 권면하죠.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그리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와요. 자, 우리가 예배라고 얘기할 때 크게 한 3개 종류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런 예배가 있지, 공적인 예배, 공동체적인 예배입니다. 주일날 모여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공동체적인 예배. 근데 이것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필요해요. 저는 참 개인적인 퍼스널한 월십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일상 속에서 물론 우리가 기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자리겠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펠로십을 나누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개인적인 예배가 필요해요. 이것은 일정한 시간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 영역 속에서 어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에서든지 들을 수 있는 예배예요. 이런 예배는 시간을 그렇게 많이 들이지 않아도 돼요. 어떤 데는 버스 정류소에서 버스를 기다리면서도 월십을 할 수가 있어요. 눈을 감아도 되고 눈을 뜨고 해도 돼요. 너무 오래 감고 있으면 버스가 지나가 버리니까 눈을 뜨고 해도 좋죠. 여러분, 워킹 길을 걸으면서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꽃들을 바라보면서 주님 정말 아름다웠네요. 하나님이 만드신 게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지요. 이 꽃을 만드신 하나님은 더 아름다우신 분이죠. 당신은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대화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사건과 일들 속에서 TV를 보면서 뉴스를 보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높여드리고 그 일상 속에서 모든 시간과 사건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1대1의 관계, 그리고 이런 공동체적인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매일의 예배를 매 순간 드렸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적으로 들을 때 이 임팩트가 커요. 홀로 예배할 때도 참 좋죠. 참 좋죠. 그러나 함께 드릴 때 예배는 더 큰 것입니다. 예. 이번에 해운대에서 이제 한 30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을 기대하는데요. 5월 25일 날. 얼마나 크겠어요, 여러분. 마지막 날에 수없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 찬양할 때 그 모습을 광경을 생각하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예. 근데 또 하나의 예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삶의 예배예요. 삶의 예배. 지금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서 얘기하는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삶의 예배예요. 여기서 영적 예배로 우리가 번역됐는데 이것을 조금 다르게 번역한다면 합당한 예배, 본질에 근거한 합당한 예배. 또 이것을 예배라는 단어에서도 예배라는 단어를 쓸 수 있지만 섬김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로 서비스라고 하는 단어가 예배라는 말도 되고 섬김이라는 말로도 쓰여지죠. 이중으로 쓰여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도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어요.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서 영적인 예배는 그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듣고 헌금을 드리고 이런 공간 안에서의 예배적 행위도 있지만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두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 밸런스. 특별히 한국 교회는 이원론적인 신앙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예배가 예배고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끝나면 우리의 삶에 신앙생활이 연결되지 않는, 그래서 이중구조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따로 국밥이라고 그러죠. 예배는 예배고 삶은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살아요. 교회에서는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인데 바깥에 나가면 많이 올시다. 전혀 다른 삶. 우리의 신앙이 너무 교회에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참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는 너무 천사 같아요. 예배 드릴 때 보면 전부 다 거의 천국 입구에 도달한 사람들처럼 보여요. 그리고 신령해 보여요. 아무런 실수도 하지 않을 것처럼. 그러나 교회 밖만 나가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게 사실 우리 한국 안에 있는 굉장히 큰 화두예요. 신앙은 있는데 삶이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의 예배란 뭐냐? 오늘 이 바울 사도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예배가 교회 공간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바깥으로 나가야 된다. 의식적인 제의적 어떤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일들 속에서, 사건 속에서, 가정 속에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인정되고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낮에도 그랬는데 그 당시에 오래된 때죠. 이 교회, 우리 교회에 나오는 청년을 얘기하더라고요. 그 청년을 아느냐, 그거 안다고 그랬더니 어떤 청년이냐. 교회에서 뭐 그런 대로 모범적이라고 괜찮다고 그랬더니 정말이냐고 그러더라고. 왜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너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막 사람들에게 비난을 엄청나게 받는 아주 문제가 많은 친구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 착한 청년이에요. 그런데 직장에서는 완전히 비난받는 문제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참 난감하죠. 예.
그래서 직장에서 어떻게 하느냐고 얘기를 들어봤더니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연상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봤던 그 사람의 얼굴과 그것은 매칭이 안 돼요. 그런데 현실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 속에 드려야 되는 예배는 우리가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직업에 있든지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래서 성직자라는 말 자체가 비성경적이에요. 목사님만 성직자가 아니죠. 우리 모두가 성직자예요. 그렇죠? 뉴욕에 흑인 버스 드라이버 기사가 있어요. 버스를 모는 뉴욕의 어떤 한 흑인의 얘기예요. 이분은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버스를 모는데 아침에 첫 버스를 출발하기 전에 그 운전대를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가 이 버스를 하루 종일 운행하는데 이곳이 지성소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버스를 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도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정성껏 이 버스 운행을 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버스 기사는 그 일이 운전하는 거지만 오늘 목사가 설교하고 있는 행위와 똑같은 행위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여러분, 예를 들면 목사라 할지라도 그 개인의 욕망과 인간적인 어떤 야망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다면 그는 세속인이에요. 그러나 세상 속에서 어떤 직업을 갖고 있을지라도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신성을 느끼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면 그 일은 거룩한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도 우리의 학원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가 결국은 세상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여러분, 오늘 여기에 보면 특별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렸어요. 몸을, 너희 몸, 이 바디예요. 우리의 몸이 굉장히 귀중해요. 우리의 몸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로마서 6장 13절에는 너희 몸을 불의의 도구로 무기로 드리지 말고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너희 몸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몸을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몸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이 몸이 이제 마지막 날 부활을 경험하면 이 몸도 부활체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몸을 가지고 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굉장히 잘 다루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영지주의자 이단이 있었어요. 초대교회부터 올라왔던 아주 역사가 깊은 이단이죠. 지금도 사실은 있어요. 이 이원론주의자입니다. 이 몸을 귀중하게 여기질 않아요. 이 몸은 아주 천박한 고기 덩어리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원론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믿지 않았어요. 어찌 하나님이 천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는가? 부정했어요. 그리고 이 육체를 굉장히 전시해버렸기 때문에 영혼만 귀중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몸을 함부로 취급을 했어요. 뭐 죄도 함부로 짓고, 몸이니까 몸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쾌락주의, 이런 잘못된 길로 빠지는 그런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오늘 구원받은 우리가 이 몸이 하나님께 드려질 영적 예배의 도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훈련되어져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여전히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몸이 아직도 죄의 지배 아래에 있어요. 좀 더 편안하게 살고 싶고 또 내 개인의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죄 속에 내어줄 위험성이 언제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몸을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행위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고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그냥 늘 골아 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나중에 하신 말씀이, 워낙 답답하니까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너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도다 그랬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수련해가지고 피곤하면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하도다. 근데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너무 안쓰러워,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고, 제자들이 쓰면 되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안쓰러워서 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막 즐겨 써먹죠. 여러분, 내 마음이 원하면 육체도 따라와야 돼요. 여러분, 경건 훈련이 뭐냐면, 몸의 영성이 뭐냐면, 이 몸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따라올 수 있도록 훈련시켜야 돼요. 내가 선한 생각을 하면 그 선한 생각을 하는데 따라오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몸의 영성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 안 해요. 몸으로 섬겨야 되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를 내 생각에 있어. 내가 막 섬기고 있어. 교회를 사랑해. 근데 몸은 꼼짝을 안 해요. 그건 섬기는 게 아니죠, 여러분. 오늘 또 이 예배에 여러분들이 오신 것은 인터넷으로, 동영상으로, 생방송으로 들어도 돼요. 지금 그대로 해도, 듣는 분들 좀 시험 들 수도 있겠네. 듣는 분들 용서하시고 다음 주일 여러분들 꼭 오시길 바랍니다. 예배 여기 오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터넷 사이버 교회가 가능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건 이 성경적이지 않아요.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교회라고 하는 공간 속에서 드리는 몸의 예배예요. 여러분들이 일어나시고 손을 들고 함께 찬양하는 이게 몸이잖아요. 몸으로 왔잖아요, 그러죠. 어디 PC방에 앉아가지고 내 마음으로는 오늘 육부 예배 드리고 있어. 거짓말이에요. 우리의 몸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으로 헌신해야 돼요. 어떤 사람 말로 다 떼어요. 말로는 그냥 수용노교를 혼자 다 섬기는 것 같아. 말로는 그냥 거의 담임 목사님이야. 말로는 그냥 팀장이야. 근데 실제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액션이. 몸이 전혀 반응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몸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훈련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수련회를 간다든가 이런 것들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과 맞지 않지만 그 안에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내가 기꺼이 거기 들어가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내 몸을 드리고 땀을 흘리고 뒤섞이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받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몸. 근데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그냥 바디는 아니죠. 이 몸을 드린다는 이 말은 이 몸 안에는 모든 게 다 들어있잖아요. 삶의 모든 게 들어있어요. 여러분, 몸이 오면 지갑도 따라오셨죠? 그죠? 몸이 왔으니까 지갑도 따라왔을 거 아니에요? 지갑에 돈이 없나요? 몸이 간다는 말은 뭘까요? 마음도 따라가는 거죠. 몸이 간다는 건 뭘까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과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시간과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 말은 우리의 몸은 전인격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를 하나에 대변하는 게 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또 이웃을 섬기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몸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복해 가도록 우리는 계속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 것이죠. 끊임없이 우리는 불의한 일에, 또 자신의 만족을 위해 자신의 몸을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를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거룩한 도구가 되기 위하여 우리 스스로가 이 몸을 주께 내어 맡기는. 그래서 오늘도 예배에 와서 여러분들이 온몸으로 주님을 예배하잖아요. 찬양을 할 때, 또 이런 모든 시간들 동안 온몸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갈망하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몸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오늘 특별히 여기에서 영적 예배에 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Holy, 거룩한 산제사.
여러분, 제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제물이죠. 제물이 없는 제사는 의미가 없어요. 구약시대의 제사 제도를 잘 이해하면 이해가 됩니다. 제물이 없는 제사는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물 그 자체가 아니에요. 제물 그 자체보다 그 제물이 거룩하냐는 거예요. 구별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구별된, 제대로 된 흠없는 제물이냐. 그러지 않으면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셔야 돼요. 근데 그 제물이 온전한 제물이냐는 거죠. 근데 오늘 여기에서 신약의 영적 예배로 드려지는 우리의 몸은 거룩한 산제물이 된다. 거룩함이 붙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양을 받는 게 아니고 질을 받으세요. 무엇을 드리느냐가 아니라 누가 드리느냐를 받으시는 거죠. 오늘도 우리 모든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우리의 삶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우리가 예배적 삶을 살아가는,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그 속에, 삶 속에 정말 거룩함을 지켜내느냐는, 순결함을 지켜내느냐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헌금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그 헌금이, 그 액수가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벌었느냐는 거죠. 어떤 과정을 통하여 수입을 했고 그것을 하나님께 가져왔느냐는 거예요. 그 헌금을 드린 사람이 어떤 과정 속에 어떻게 돈을 벌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부정한 돈이라면, 여러분, 검은 돈이라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외적인 것들에 속을 때가 많죠, 여러분.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사건이 사도행전 초반전에 나오지만 헌금하다가 즉사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 잘 이해되는 두 가지 즉사하는 사건 나오죠. 하나는 그 구약의 그 법궤를 옮기다가, 그죠? 수레를 옮기다가 소가 뛰니까 우사가 웃싸 하잖아요. 웃하고 싸해요. 그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것, 그 건드리면 안 되는데 그것을 건드렸어요. 손으로. 그 사건과 지금 이 아나니아와 그게 그렇게 죽일 일인가? 죽일 일인가? 근데 오늘 여기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자기 재산을 팔아 헌금했거든요. 물론 일부를 뗐지만 일부를 삥땅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도 헌금을 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재산을 팔아냈으면 상당한 액수일 거라고. 근데 즉사를 해요. 첫째는 남편이, 두 번째는 아내가 줄줄이 그냥 그 자리에서 쓰러져요. 여러분, 이것은 이해가 잘 안 되고 하나님이 가혹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굉장히 거룩에 대해서 얼마나 맹렬하신 분인 걸 알아요. 하나님이 거룩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가를 초대교회에 분명하게 가르치는 사건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아마 교회 지하가 그냥 거대한 무덤이 될 거예요. 오늘도 이런 사건이 그대로 일어나면 현장 즉사한다, 빙땅하고 11조 제대로 안 했는데 10에 숨겨 냈다 이래가지고 그냥 죽는다면 오늘 막 즐비할 거예요. 근데 그때는 여러분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시점이에요. 하나님이 거룩과 순결을 강조하는 초대교회 신생교회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불순한 의도, 속이는 욕망과 탐욕과 거짓됨으로 가득 차면서 외적인 그런 포장들을 멋있게 해놓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하나님보다 자기를 기쁘시게 하려고 했던 이 외형주의의 신앙, 잘못된 종교적 관행들, 그 문화, 그것을 과감하게 박살을 내셨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번 주 철야기도에 제가 홀리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지난주 설교에.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느냐가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얼마나 위대한 업적을 남기라 그 관심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헌금을 하느냐 그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홀리예요. 재물이 아무리 양이 살이 파동파동 쪄도 흠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해야 돼. 구별되어야 된다는.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이 재물들을 철저하게 체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성전에 막 장사하는 장사치들 있잖아요. 막 양들을 가져오고 이러는데, 그 당시에는 그 제사장들이 이 장사치들하고 결탁을 했잖아요. 어디서 데리고 온 양을 안 받아준 거예요, 아예 제사장이. 여기에 공인된 제사장들과 금은 거래가 오고 간 그 양들만 받아주는 거예요. 근데 그 양들은,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일어났나? 원래는 멀리서부터 자기 양을 끌고 온다고요. 끌고 오다 보면, 먼 길을 오다 보면 이 양에 흠이 생기는 거예요, 짐승이. 그러니까 그러려고 하면, 가져왔는데 흠이 생기면 못 받으니까 아예 거기서 준비된 양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그 제사제도의 아주 핵심적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거룩함이에요. 우리의 순결함이에요. 우리의 정직함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느냐가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우리가 직장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직장 속에서도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 종이 한 장이라도 여러분 정직하게 행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거래와 모든 관계들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 탐욕과 거짓으로 꽉 도배 있잖아요. 여러분 아마 지금도 느끼시는 분 계실 거예요. 지금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세상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깊이 죄가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다 알면요, 진짜 현기증이 나고 구토가 날 지경으로 이 세상에 얼마나 구조적으로 악이 꽉 배어져 있습니까? 우리도 한순간 눈을 팔면 우리는 그 거룩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타협해버릴 수 있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게 뭐예요? 컴프로마이즈 아니에요. 타협해버리는 거예요. 이 악이 관영한 이 세상 안에 절대 기준, 하나님의 진리 안에 내 신앙을 붙잡지 못하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타협해버리잖아요. 세상과 똑같아져 버리는, 구별됨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제물로서 실격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 우리 삶에 의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 거룩을 생명처럼 지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속에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됨을 지켜나갈 때 비로소 우리는 산제물이 되는 거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이 제물로 드리는 이 의미 속에는 뭐냐면 전부를 드린다는 거예요. 전부를. 그래서 여러분, 번제 같은 것은 뭘까요? 완전히 불로 태워서 하나도 남김이 없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이제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몸이. 고린도전서 6장에서도 그 말씀하잖아요. 이제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의 전부는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올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는 풀타임 크리스찬이에요. 파트타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직업 속에서 풀타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생존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고 생존이 목적이고 생존을 위해서 살다가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생존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고 생존은 부수적인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취직할 때도 우리가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될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내 먹고 사는 어떤 삶의 목적으로 삼고 여러분이 직장에 취직한다면 여러분, 한순간 우리의 신앙은 실종될 수밖에 없어요. 거룩한 목적을 가져야 돼요.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이 직업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골로새서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죠.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라. 여러분, 유명한 베드로 성당을 지을 때 세 사람의 석수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세 사람이 같이 돌로 찍으면서 그 성당의 외벽을, 대리석을 깎고 있는데 한 사람은 입이 이만큼 나와 있어. 물었어요. 왜 당신이 이 일을 하고 있느냐고. 그러니까 투덜투덜 하면서 자식들하고 마누라가 있으니까 먹여 살려야죠. 먹여 살리기 위해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돌을 찢고 있는 거. 또 한 사람이 물었으면 왜 일을 하느냐가, 배운 게 이것밖에 없었어. 근데 또 한 사람 뭐라고 말합니까? 왜 일을 합니까? 물으니까 나는 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영광스러운 이 일에 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프라우드하게 생각한다. 똑같은 일을 하지만 전혀 다른 태도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삶,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찮아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 그게 거룩이에요. 여러분, 거룩이 어떤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 영역에 내 삶의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엑셀런트한 하나님의 탁월함이 드러나게 만드는.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은 우리의 직업을 소명으로 보았어요. vocation이라고 해서 vocation, 소명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직업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하나님이 나로 이 일에 부르셨다. 그냥 어쩔 수 없어서 이 일을 하고 내가 먹고 산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하는 모든 그 일은 뭐예요? 성직이라는 거예요. 성직.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피터슨 목사님의 그 책을 읽어보면 그 아버지가 옛날에 부죽간을 하셨어요. 유명한 목사님이잖아요. 목사님 중에 목사님이라고 아주 책을 기가 막히게 쓰시는, 번역이 많이 된 책입니다.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그 아버지가 부죽간을 했어요. 뭐 요즘 우리 한국에 얘기하면 백정이지, 백정. 이 아버지는, 이 유진 목사님이 어릴 때 보면 아버지는 늘 그 하얀 가운을 입고 계셨다고. 하얀 가운. 아마 그 부죽간의 일을 할 때 하얀 가운을 입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를 아주 정확하게 재주시고, 고객들이 오면 고기를 정확한 무게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무게를 속이잖아요, 그죠? 근데 아주 정확하게 재주고 때로는 더 물어주고, 그리고 목사님들이 가끔 오시면 그냥 공짜로 드리고. 근데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어릴 때 그 고기를 얻으러 온 목사님은 목사님 같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섬기고 정직하게 행하고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그 아버지야말로 제사장과 같았다는 거예요. 정말 성직자 같은 느낌을 받았던 거예요. 자신의 삶에 정직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모습 속에 그 아버지의 성스러움이, 아버지의 삶의 성스러움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직이에요, 성직. 그래서 여러분 중에 은혜 받으면 무조건 자꾸 신학교 가려고 하지 마세요. 신학교를 가야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생각을 내려놓으라고요. 물론 하나님이 신학교로 보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은혜만 받으면 이제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럼 그동안 누구를 위하여 살았어요? 목사님들을 가르쳐서 주로 뭐라고 얘기하면 주의 종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목사님을 주의 종이면 다른 사람은, 일반 성도는 누구의 종입니까? 다 주의 종이에요. 그 목사님에게 주의 종이라고 하니까, 주의 종 하니까 조금 뭐 어감이 이상하니까 주의 종님 그러는데, 무슨 놈은 주의 종님이 있어요. 종님이 종이지.
그걸 목회자만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는 마치 부수적인 존재고, 목사님은 목사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적으로 살아드리니까 우리는 그저 돈이나 벌고 오겠습니다. 굉장히 이건 비성경적인 생각이에요. 우리 모두가 성직자예요, 여러분. 물론 뭐 술집에서 일한다거나 그건 성직이 아니지만, 윤리적으로 사회적인 지탄이 되는 직업이 아닌 한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그것이 성직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곳이 거룩한 지성소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나에게 맡겨진 그 일에 내가 베스트 두잉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지금도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학생이 공부하는 그 일은 거룩한 일이에요. 지금 예배 드리는 것과 공부하는 시간이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자기의 자신의 삶에 베스트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룩한 삶이 아니에요. 직장 속에서는 눈치를 보고 적당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니라고. 예배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직장에서 자신의 시간 속에 최선을 다해서 그 회사를 위하여 힘써 일을 하는, 그리고 그 일에 정말 성과를 내고 정말 탁월함을 드러내고 빈틈없이 해내는 그 역할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신성을 느끼는, 야, 저 친구 작은 일을 맡겼는데도 너무 최선을 다한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그 말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그게 뭐예요? 주님에게 대하듯 그 일을 하는 그 자체가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비록 세상의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지 않고 하찮게 여기고 때로는 웨이지가 낮은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일 속에서 여러분들이 예배적 태도를 가지고 정말 그 일을 거룩하게 최선을 다하여 감당해 보세요. 거기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거예요. 저 친구 돈 때문이 아니야. 뭔가 저 일을 하게 만드는 그 힘이 도대체 뭐야? 여러분 제단 사면 마지막 실밥 처리 하나까지도 최선을 다하여 잘 정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얼렁뚱땅 세상의 일을 함부로 취급하고 그냥 교회를 도피적으로 찾아오는 도피성의 교회가 아닌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오늘 우리는 예배를, 이런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순간부터 진정한 새로운 예배가 시작되는 시간이에요.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는 새로운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가정에서의 삶과 교회에서의 삶이 분리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교회에서의 예배 모습이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오후 예배 때 가정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 이기복 교수님이 와서 하셨어요. 어떤 분은요, 교회에서는 너무나도 중직자인데 집에서는 아내를 폭력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자녀들이 회의에 빠진 거예요. 회의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예배의 삶은 예배 공간에서와 동일하게, 가정에서, 직장에서 동일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원론적인 삶이 아니라, 따로 된 삶이 아니라 동일한 모습이라는 거죠. 직장 속에서도 동일하게 존중받고 인정받는, 그리고 가정 속에서 동일하게, 여러분 우리의 부모들에게, 또는 우리의 형제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는 동일하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런 자녀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우리의 몸을 가지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올라운드예요. 온 영역 속에 파투리가 아니에요. 우리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이 예배의 장소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생활의 예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생활의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아무리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냥 유리된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요, 또 예배적 삶이 아닌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도록 살아가기 위해서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고, 우리에게 진정으로 살아야 할 예배적 삶의 영역은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순간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때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그래서 우리는 합당한 섬김, 모든 삶의 영역 속에 합당한 섬김들이 필요해요. 우리의 역할 속에서 어디에 있든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정직히 행하는 모습, 그리고 탁월함을 드러내는 모습들, 하나님의 그 탁월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고자 애를 쓰는 모습, 이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살아간다면 아마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키코드가 예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국한된 공간에서 이런 제사적, 구약적, 하나의 공간적 예배로만 생각하고 의식으로만 치르고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의 삶의 예배예요. 개인적 예배와 그리고 이런 공동체적인 예배와 그리고 우리의 삶의 예배, 이 하모니. 그래서 예배가 예배되면 어떤 일들이 나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고 인간은 인간의 본래의 존재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역사. 여러분, 모든 것이 질서가 제대로 회복되는 것이 예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인정되고, 그리고 인간이 인간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 인간의 반역으로 예배가 깨어졌다면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인간이 인간의 자리로 돌아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고 모든 무질서가 이제 질서를 찾게 되고, 그때 우리의 삶은 가장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누가 기뻐해요? 우리의 삶에 기쁨이 찾아와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와 상관없이 그분은 영원토록 영광 중에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박수를 막 쳐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막 업되고,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면 그 영광이 땅에 훼손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전혀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영원토록 그 영광은 동일하신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로 하여금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축복이 오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비극과 불행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찾아온 것이란 말이죠. 그러나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제 그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는 이런 관계 속에서 이제 눈을 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리고 그 예배가 공간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나에게 주어진 작은 일들 속에 최선을 다함으로 합당한 섬김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보다 어떤 면에서 오늘 더 중요한 것이 세상 속에서의 삶의 예배예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중구조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카멜레온처럼, 회색 분자처럼 애매모호한 이 삶과 신앙이 일치를 이루지 않는 이 이원론적인 삶, 철저하게 괴리되어 있는, 믿음 따로 삶이 따로 노는, 그래서 오늘 세상 사람들이 그냥 비난을 하고 쏟아붓는 이 모든 주제가 신앙인들의 그 믿는다라고 하는 그 내용들을 삶 속에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들을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 속에 모든 삶의 영역이 성소가 되기를 바라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일들 속에서 합당한 섬김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삶으로 이어지는, 어쩌면 예배 공간보다 더 강력한 예배가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24시간 주 7일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세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에 깊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하사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디에 드리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내 자신의 쾌락을 위하여 내 몸을 드리겠습니까? 내 기쁨을 추구하기 위해서 내 몸을 어디에 드려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월십이에요. 예배예요. 우리의 삶을 전체를, 전 존재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사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구별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성소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모든 일이 성직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전 시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섬김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섬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모든 시간, 모든 공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적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런 탁월함을 드러내는 주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내가